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와 계신다 그러던가요? 워싱턴주에 계시던가? 존 오트버거라는 목사님이 한때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에 티칭 패스터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내 영혼은 무엇을 갈급해하고 갈망해야 하는가? 무엇을 그렇게 원하는가? 그 질문을 던진 책에서 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영혼의 중심을 소유하십시오. 영혼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외적인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영혼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자는요, 중요하다 그럴 때 쓰는 단어죠. 근데 이 중자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이잖아요. 무거울 중자거든요. 말하자면 영혼에는요,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가 없으면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영혼의 중심이 부족한 사람, 무게 중심이 없는 사람은 늘 외적인 것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좀 잘 산다는 거요, 내가 몰고 다니는 차가 꽤 괜찮은 차라는 거예요, 내 사업체가 좀 크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좀 잘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적인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결코 나쁜 일일 수 없잖아요. 주의 복을 받아 가정의 복을 누리고 자녀의 복을 누리고 사업의 복을 누리는 것 좋잖아요. 그런데 만일 영혼의 중심이 없으면 그것이 더 중요한 중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영혼의 중심이, 무게 중자가 사라지면 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요, 무거울 중자의 핵심 말이죠. 그 중심이 없으면 언제나 바깥 것만 가지고 행복해 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불행해 하다가, 그것이 잘 되면 기뻐 날뛰다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된다. 그래서 영혼의 중심을 꼭 소유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될지 안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기보다 그것은 언제나 뒤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지,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영혼의 무게중심이다. 이거 놓치면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라는 거예요. priority가 있다는 거예요. priority가. 그러니까 삶은 prioritize 해야 되거든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끝자락부터 먼저 구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것을 잡아야 나머지가 딸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 그 나라는 어떤 도둑도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쌓아놓기만 하면 완벽하게 보장되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 그게 의거든요. 의. 가장 올바른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 영혼의 중심이죠.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여인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 말고요, 아빌라, 그 옛날에 중세시대에 아빌라 지역에 테레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무엇에도 너의 마음 설레지 말아라. 우리는 어떤 거 보면 막 마음이 설레잖아요. 아,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까? 막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에도 너의 마음 설레지 말라. 근데 그 다음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엇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요, 그것에 자꾸 마음이 설레면 그것의 설레임을 해결하지 못하면 두려워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거 내게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못 오면 두려워져요.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와요. 우리나라에 꽤 언더그라운드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꽤나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기하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BTS만큼이나 유명합니다. 진짜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아니어도 한국 내에서는 그 사람의 노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부른 노래 중에 난 부럽지가 않아 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틀어서 꼭 이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랩송 같은 겁니다. 난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있다면 자랑해봐.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는 게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부러워서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부럽고,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부럽. 왜냐하면 자랑하는 게 사실은 부러워서 자랑하는 거예요. 저게 더 갖고 싶어서 그걸 갖게 되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게 갖고 싶은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워지고, 자랑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가서 꼭 들어보셔. 제가 그랬죠. 아빌라의 테레사가요, 그 어떤 것에도 마음 설레지 마라. 그거는, 설렌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두려움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도 우리 주님만은 가시지 않나니 인내함이 모든 것을 얻느니라. 주님을 모시느니 아쉬울 것 없으니 주님 한 분이면 흐뭇할 따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변합니다. 좋았던 관계도 바뀌고요, 돈을 벌다가도 돈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건강하다가도 건강 잃을 수도 있고요, 자식이 잘 되다가도요 어느 순간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변해요. 그러나 주님만은 변치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신, 그러니까 그분 붙들고 사는 거죠. 이 중심을 놓치면 우리는 늘 불안해지거든요. 오늘 이야기요, 누구 얘기인데요? 베드로예요. 그의 무리를 걷는 기적 같은 이야기, 오늘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말씀이죠. 근데 오늘 저는 먼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 베드로의 인생은요, 실패와 성공을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주님 살아계시는 동안 가장 좋은 하나님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성공한 거죠. 말하자면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성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먼저 주님을 배반하는 실패자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가장 수제자였어요. 오죽했으면 가톨릭이 그를 가톨릭의 최고의 권위자로 생각할까요? 최고의 성인으로 생각할까요?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말할까요? 그런데요, 그의 성공만큼이나 그의 실패는 늘 따라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공과 실패. 믿음도요,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 때가 있고 믿음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fluctuate, 왔다 갔다. 오늘 본문에도요,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이시거든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와, 근데 무리를 걷는 거예요. 완전 영적인 성공이잖아요. 그런데요, 걷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바람을 보다가 빠져가는지라 베드로의 실패예요. 베드로의 삶에는요, 실패와 성공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처럼 말이죠.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성공과 실패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나요? 남들이 볼 땐 그 사람 다 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영적의 침체와 영적의 성공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때로 갈등하지만 그래도 또 그 갈등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고 이 일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삶이죠. 마치 베드로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공은 언제 오고 실패는 언제 오는가, 그 얘기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이제 읽어 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펼쳐 보시죠. 다 펼치셨나요? 이제는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일부러 저기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오. 자, 28절 먼저 읽고 29절까지 읽으면서 베드로의 영적 성공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공은요, 언제나 영적인 모험을 감행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성공은요, 영적인 모험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모험이라는 게 뭐예요? 감히 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걸 하나님께 해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첫날 테레사 수녀의 Life라는 시를, 기도문을 얘기했죠. 뭐라고요? Life is an adventure. 그 다음에 뭐예요? Dare it. D-A-R-E. Dare는 감행한다는, 감히 뭘 한다가 dare입니다. 인생은 모험이라고 바꿀게요. 믿음은 여러분 모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게 모험 아닌가요? 당장 내 앞에,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게 모험 아닌가요? 모험일 때 여러분 dare it,
감히 행하십시오. 모험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모험을 안 하면 늘 거기 있기 마련입니다. 뭘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냐고요? 요단 강물이 있는데 발을 내딛지 않으면요, 뭘 경험하냐고요? 그런데 넘실대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면 뭐예요? 영적인 모험을 뭐하면? 감행하면 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뭔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라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 다음 뭐 하래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자,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요, 의외로 큰 성입니다. 아이성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더 강력한 성이었는데 그 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드디어 와서 자기 성을 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잘도 돈다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거 공격하려고 그러겠지?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그리고 뭐 쏘면 돼요? 활 쏘면 돼요. 그럼 그거는 죽음을 각오한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소리 내지 마, 소리 내지 마. 그 얘기는 뭐예요? 두려워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돌다가 이거 뭐 화살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자, 두렵죠. 왜요? 그냥 돌고 있는데 위에서 돌멩이만 던져도 맞아서 죽고요, 활 쏘면 그냥 죽고요, 매일 돌다가 나중에 남아난 사람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돌라는 것은요, 영적인 감행이에요. 하나님 믿고요, 죽을 각오하고 도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만 떨어뜨려도 머리 맞아가지고요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될지도 모르고요, 활을 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도는 거거든요. 무기를 갖고 도는 것도 아니고요, 방패를 다 하고 도는 게 아니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쏘면 그냥 맞아. 여리고 성 사람이 무조건 쏘면 무조건 누구든지 맞아.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할래요 말래요? 할래요. 왜냐하면요, 영적인 성공은요 영적인 모험을 감행할 때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공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감행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덜덜 떨면요 수전증만 걸려. 그냥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이게 체험이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어색하긴 한데요, 저는요 그냥 마음에 딱 들면 그냥 해버려요. 근데 생각하면 복잡해. 생각하면, 목사도요 생각하면 복잡해. 이거 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지? 정말 그래요. 지난번에 저희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한번 우크라이나 도와보자,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자, 나도 헌금하겠다. 근데 제 안에 딱 들어온 마음이 그냥 내가 500만 원 헌금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할까요 말까요? 저 월급이 얼마 안 되거든요. 500만 원 내고 나면 손가락은 아니지만 그럴 정도거든요. 근데 전 냈어요. 제가 목사라서 지금 하는 얘기 뭐 너 잘났다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 말이죠. 왜요? 만일 그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거 내면 이번 달 어떻게 살지,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전 뭐 장모님에게도 보내기도 하고요, 누구 보내기도 하고 뭐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근데 신앙은 뭐라고요? 영적인 성공은 어디서 온다고요? 모험을 감행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여러분 한 주 만에 헌금이 얼마나 9천만 원이 모였어.
안 놀라시는데 그만큼 하시라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안 놀라는 분은 꼭 해야 돼. 놀라는 분은 안 해도 돼. 그건 뭐 큰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도왔어요. 신앙생활에 이런 모험을 감행해 보지 않는 신앙은요, 힘이 없어. 왜냐하면 지 이론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게 될 때는요, 내 힘만 의지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근데 내 힘을 뛰어넘는 그 뭔가라면 누가 역사하느냐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이시면 저에게 무리로 좀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럼 오라 그랬어요. 자기는 말은 그렇게 했어. 주님이시건 나 좀 무리로 걸어오라 그러세요. 말은 그랬는데 막상 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못 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으려면요, 배에서 떠나야 될까요? 안 떠나야 될까요? 그럼요. 제일 기본이 뭐냐면 무리를 걸으려면 배를 떠나야 돼요. 그게 영적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떠나면 알아서 하신다니까. 작년에 제가 강조한 거 있었어요. 무리를 걸으라 그러면 걸어가지 뭐. 또 그 다음 뭐예요? 기억도 안 나시죠? 제가 해드릴게요. 그건 제 모토기 때문에 알아요. 무리로 걸어오면 걸어가지 뭐. 주님이 뭐 하시겠지? 건져주시겠지. 안 건져주시면 먼저 가지 뭐. 이런 먼저 가면 안 되나요? 제가 여러분보다 오래 살아야 되나요? 제가 꼭 자식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주님 안 건져주시면 가지 뭐. 가면 되잖아요. 그 좋은 나라, 뭐 좋은 나라 그러더니 가자 그러면 안 갈라 그러고. 그럴 거 없잖아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라 그러면 그러면 되지, 가면 되지. 당연히 건져주시겠지. 주님 오라 그러시는데 건져주시겠지. 근데 안 건져주시면 먼저 가죠 뭐. 제가 꼭 이만큼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살 만큼 살았거든요. 제 자식 다 컸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걱정 안 돼요. 뭐 지 혼자 알아서 하겠지. 별로 걱정 안 해요. 제 아이가 많이 어리다면요, 아직까지 좀 걱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이미 뭐 저는요, 우리 애들 키울 때요, 목회하느라고요, 애들 거들떠 보지도 못했어요. 저희 애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둘째 아들이요, 지금 33이에요. 결혼 못했어요. 좋은 아내 얻기를 원해요. 알려주세요. 근데 그 아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 아들이 저보다 1cm가 커요. 1cm가 큰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저는요 키가 80을 넘겼으면 농구 선수 됐을 거예요 라고 말할 만큼 농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농구 선수였는데 농구 주장이었어요. 주장이어서 캡틴이었다고요. 캡틴이었는데 대회가 많아. 외국인 학교는요, 대회가 많아. 근데 그 대회 제가 한 번도 못 갔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빠, 제 농구 시합할 때 아빠 한 번도 안 오셨죠? 그랬어요. 제가 좋은 아빠입니까? 목회한다고 해서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농구를,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그 농구 시합에 제가 한 번도 못 갔다고,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이 길러주시겠지. 하나님이 길러주시겠지. 물론 아버지 역할 잘해야죠. 그래도 신앙생활에는요, 때때로 포기되어져야 할 것도 있고요,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것이 마치 영적인 모험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성공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오라 그럴 때 발을 내디디면 배 바깥으로 가면, 배에서 내려가면 무리로 걷게 돼요. 근데 안 내리면 절대로 무리는 못 걸어요. 배는 타죠. 배는 타지만 절대 무리를 못 걸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에이, 뭘 되겠냐. 제가 그랬잖아요. 뭐 건져 주시겠지. 안 건져면 먼저 가면 되고, 야, 잘 있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영적인 모험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은 영적인 성공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지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모험의 감행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한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2부, 3부 때인가. 여러분은 한 교단보다 더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기적인 거거든요. 이건 영적인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근데 해요. 그게 영적인 성공을 몰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공 다음에 실패요. 실패는 언제 오나? 실패는 언제 오나?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실까요? 30절,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실패 보이세요? 그럼 언제 실패해요? 다 알죠? 해보세요. 시작. 뭐 어떻게 하면 실패해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바람을 보자 빠져 들어갔대요. 인생에는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불어요. 자식이 많을수록 바람 잘 날이 없대요. 잘도 아시잖아요. 그래요. 바람 잘 날이 어디 있겠냐고요. 제가 어젠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혼해서 자식 떠나보내면 걱정 안 했나요? 이제 끝났나요? 아니요. 보내고 더 걱정하던데? 더 걱정해, 더 걱정해. 그렇게 본다면 말이죠, 우리 인생에는 바람 찰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바람을 보면 뭐 한다고요? 빠져간다, 실패다. 바람이 불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면요, 주님을 봐야 돼. 이게 제가 설교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원칙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냥 다른 얘기가 있지만 다른 얘기지만 원칙은 하나라고. 여러분, 바람 불면요, 바람 보면 빠지고요, 주님 보면 살아요. 오늘 그대로 보여져요. 바람을 보자 빠져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누구를 봤더니 주님을 봤더니 주님이 즉시 건져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공과 실패를 그냥 보여주잖아요. 바람 보시면 안 돼요. 인생은 바람이 끝도 없이 불거든요. 안 불어오는 것 같았는데 불어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좋은데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요. 자식은 괜찮은데 부부관계가 깨어져요. 부부관계는 좋은데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은 잘 됐는데 가정이 깨어져요. 여러분, 이 바람이요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일어날 때마다 뭘 볼 거냐는 거예요. 뭘 볼 거냐. 바람이 일어나면 뭘 봐라? 주님을 봐라. 어린 소녀 얘기했잖아요. 나병을 보면 뭘 봐라? 구원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봐라. 그거였잖아요. 똑같은 원칙 아니에요? 나병을 보면요, 말 못해요. 저거 못 고치는 병인데 내가 괜히 말했다가 내 인생 달아나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주님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바람은요 이미 불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오늘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2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어서, 이건 안 보셔도 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미 뭐 하고 있었어요?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근데 왜 바람 보죠? 근데 바람이 불고 있었어도 주님을 본 그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고요, 바람이 진적부터 불고 있었지만 바람을 보는 순간 그때 빠지는 거예요. 바람은 늘 불어요. 늘 불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럴 거고요, 자식들 인생에도 꼭 불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 보라? 주님 봐라.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이건 성경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변함없다 그랬잖아요. 이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든, 바람이 불기 시작하거든, 뭘 봐라? 주님을 봐라. 주님을 봐라.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즉시 건집니다. 즉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읽을게요.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자,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걸어오는데 유령이다 유령이다 막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니,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즉시 뭐든지 할 수 있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추워질지는 몰라도 하시려면 즉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신앙은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볼 거냐 안 볼 거냐. 우리의 핵심은 주님이거든요. 주님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또 야곱 얘기했거든요. 제가 성경은 늘 똑같다 그랬잖아요. 자, 루스였어요, 베델이었어요, 엘베델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에 가장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루스에서 누구를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베델이 돼요.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재차 만났더니 뭐가 돼요? 엘베델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엘,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베델의 하나님도 엘베델이고요, 베델에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루스가 베델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면 엘베델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만 봤더니 무리를 걷고요, 주님만 봤더니 다시 건짐을 받고요, 주님 놓치고 바람 보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바람 보지 말아요. 가정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요, 바람 보지 마라. 바람을 보지 마라. 남편이 바람 났다고요? 그 바람 보면 빠지는 거예요.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 바람 불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바람이 분다, 주님 봐야 돼. 안 그러면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 반드시 무너집니다.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한다고요. 저 목회 오래 했어요. 한 목사님도 오래 하셨지만 저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 됐어요. 오래 했다고요. 30년 가까이 했어요 벌써. 근데 보면서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건져요. 그게 제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놓치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오늘 이 바람을 보다가 빠져 들어간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것이 핵심이니까 그것만 보고 말씀을 정돈하죠. 3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시작,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이거는 영적 모험을 감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큰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이거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큰 믿음이요. 그럼 제가 큰 믿음이라는 게 뭐냐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면 큰 믿음은 어떤 거냐? 그 뒷얘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물 위에 내려가면 어떡하지? 빠져 죽지는 않을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고 나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의심하는 순간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는 순간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순간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의심.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의심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마칠 거예요. 의심이 뭐냐면 doubt죠. doubt. I doubt. 나 그런가 안 그런가?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 의심은요,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전에서 발견한 거니까 그냥 집에 가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꼭 열어보세요. 제가 이 의심 doubt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을 찾았어요. 영영 사전을 찾았어요. 첫 번째, 의심은 언제 오냐 하면 진실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할 때 온다는 거예요. 진실, truth, 혹은 진실이란 말고 fact, 사실에 대한 정보가 모자라면 의심한대. 그렇죠? 딱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면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진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의심한다. truth가 모자라면 의심한다. 성경의 truth를 누구라 그래요? 여러분 외치잖아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라고 그래요. truth.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언제 의심이 오느냐면, 언제 믿음이 작아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가 누구인지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즉시 손을 내밀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내가 무리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걸 자꾸 뭐 한다고요? 배워야 된다는 거,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진실, 사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면 뭐 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우리가 매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듣는 줄 알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에 대한 진실, 진리를 잘 몰라서 의심하다가 믿음이 작아져서 빠져들어가는 실패의 인생을 살까봐,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의심이라는 단어를 찾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죠. 의심이라는 단어는 두려움과 똑같다 그래서 doubt라는 단어를 찾으면요, 똑같이 해석을 f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많아지면 뭐가 온다고요? 의심이 온다고요. 두려워지죠? 그러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될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계속 두려움과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막 물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무서워 소리를 질렀대요. 두려워서. 의심은 언제 오느냐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면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시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뭐를 준다 그랬어요? 평안을 준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두려워지면 자꾸 주님을 의심하니까. 주님을 의심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고백이 자기에게 진짜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자꾸 축소되고, 축소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심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 뜻이 lack of confidence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lack, L-A-C-K가 뭐예요? 부족함, of confidence. 확신이 부족하면 뭐라고요? 의심하게 된대요. 확신이 부족하면. 그래서 제가 믿음은 확신하는 거라고. 확신,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는 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 확신 못하면 돌까요, 안 돌까요? 왜 돌아요? 쓸데없는 일 하는 거지. 작전이나 짜서 빨리 어떻게 공격을 할 생각을 해야지. 돌긴 뭘 돌아버리겠네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자꾸 의심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하신 거 변개치 않는 분이거든요.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주님 나 건져주실지, 내 자식 해결해 주시지, 사업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지. 결박을 주님 풀어주시지. 옥문도 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열어주시겠지. 확신이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뭐가 되냐면 의심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좀 점점 더 커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확신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요, 의심은 언제 오느냐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의심이 된대요. 이상하죠?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꼭 제가 그랬죠. 영영사전 집에 가서 꼭 찾아보라고, 메리엄 사전을 꼭 찾아보라고. 찾아보면 의심은 언제 오느냐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accept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영어로는 inclination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incline은요, 무슨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서 가는 거예요. inclination, not to accept.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저절로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걸어와 그랬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이, 괜히 갔다가 나 빠지게 하려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요, 말씀을, 성경을 읽고 뭐예요? 순종한다고. 그 찬송 아시나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그 다음 시작.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읽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읽어놓고 안 되지. 야, 말이나 돼? 어떻게 무리를 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말이죠.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받으세요. 주시는 대로 받으세요.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여러분, 찬송은요, 이 요즘 복음성가는 전 잘 모르겠고, 찬송가는요, 그들의 뜨거운 신앙이 그대로 고백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구주의 주시는 은혜, 크든지 작든지 주시는 대로 받아야 돼.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받아서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대로. 그냥 이거 주시면 이거 받고요, 저거 주시면 저거 받고요, 안 주시면 안 받고요. 그럼 여러분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 하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면 되지 뭘 달라는 대로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왜냐하면 그분은요,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방금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든지 선물로 주시든지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 안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해보고 영적인 모험을 감행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 얼마나 강력한 삶이 되는지 몰라요. 두려울 게 없는데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 기르는 게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좀 걱정되시나요? 걱정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요,
자식 그냥 맡겨요. 여러분이 한다고 안 되는데 왜 그래? 안 된다니까요.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두 가지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대. 그게 뭔데요? 자식하고 골프래. 두 가지 안 되는 게 자식하고 골프래. 아무리 해도 안 된대. 그게 막 안 된대, 안 된대. 되면 모든 선수들이 다 우승하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안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유행가가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제가 이렇게 꼭 유행가까지 다 불러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주님 주시는 대로 받아요. 주시는 대로 받으면 그분이 놀라운 분이시라. 놀라운 분이시라. How great thou art. 그분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그 확신만 있으면 물이든 어때요? 바다든 어때요? 북극이든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가겠냐고요. 영적 모험을 감행한 은혜 한인교회 아닌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놀랍게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 영적 모험 감행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옮기셔야죠. 그렇다고 옮기지는 마세요. 옮기셔야죠. 그런데 그 모험을 한번 해보세요. 말라기에서도 야, 너 한번 해봐. 나 시험 한번 해봐.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시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그게 시험이 모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9번의 말씀을 나눴어요. 참 길고 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 전부 다 하나로 귀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힘들어요? 보세요, 주님을.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그러면 그분만 보면 그냥 건진받는 거예요. 그분만 보면 바람 부는 물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걸어갈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만큼 강력한 거거든요.